예수님의 설교 목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미에서 예수님은 실천의 중요함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문법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헬라어도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 그게 강조형이 됩니다. 아니면 비교형, 우리 가장 또 최상급을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 반복합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예외적으로,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세 번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동시에 친밀감을 표현할 때도 두 번 말합니다. 우리 한국어법이랑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법 중에서는 이제 석재야 부를 때와 강석재 부를 때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거기다 엄마가 두 번 불렀다가는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9장 4절.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역을 저질렀는데, 이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동생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어법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우연히 지나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반복해서 부를 정도로 스스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보단 좀 길게 이 내용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자, 그들은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하던 사람들을 향해 또 달리 말해서, 또 달리 표현해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냉정하게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신대원 동기 모임을 저는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참여를 못 하다가 오래간만에 참여를 했는데 신대원 때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환한 얼굴로 이 친구에게 다가갔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존댓말을 써서 정말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갑다 친구야.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나는 얘를 친구라고 여겼는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30년간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외국에 19년 있었으니까 근 한 30년가량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거리감이 관계의 거리감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당신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내가 평가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시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예배를 잘 드린다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찬양, 받으실 만한 예물, 받으실 만한 헌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느낌만, 우리의 판단만,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이 나랑 굉장히 친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괴리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냉담하게 여기시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46절 하반절 보시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트랩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저는 그의 말에 동의가 됩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악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천사처럼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악마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천사예요? 악마예요? 야곱의 매끄러운 혀를 가지고 있지만 에서의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부는 그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아마 구원은 입술만 받을지도 몰라요. 입술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넌 구원을 못 받아.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다 상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47절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신학적인 원리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문장에 신앙 성숙의 과정, 세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앙 성숙의 조건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말이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나와 듣고 행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와 듣고 행하라. 나와 듣고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신앙 성숙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와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즉 이 세상의
정식으로 들어오신 유일한 구세주시요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항복의 단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I surrender all 이라고 하는 영어 찬송가가 있는데,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저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경청의 단계인데, 그러나 이걸로 중단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단계인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미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가 암시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7절에 듣고,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오, 이 말이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 플러스 앞에 휘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밑에. 이 단어를 결합시켜서 휘파쿠오, 이 단어가 바로 복종하다, 순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임금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임금님을 만난다고 할 때 임금님은 낮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드라마를 안 보시나 보죠? 되게 이제 여러 군데 숙이고 가다가 고개를 들라 이러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러고 이제 또 드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시거나 큰 왕궁을 가봤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 자객이 와가지고 그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멀게 두고 숨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의 왕궁의 구조 아닌가요? 그러니 신하는 낮은 자세에서 높은 곳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임금의 음성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명령대로 임금이 하사한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쿠오, 휘파쿠오, 이 두 개의 단어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저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복하고 듣고 행동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해지느냐?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만 복을 받고 최종적인 목적지의 복을 못 받느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듣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거꾸로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성숙의 최정점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리는 복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순종까지 가지 않고는 그 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단순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집을 비유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십니다. 자, 두 집이 있어요. 재료가 같아요. 모양도 같습니다. 크기도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두 종류의 집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뭐가 다르느냐? 기초가 달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차이 나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기초로 말미암아 이 두 집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주님이 탕류를 언급하셨네요. 이 말씀에서 탕류가 뭐죠? 탕류, 그러니까 탁한 물이 되겠죠. 류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결이 되겠습니다. 추측컨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쉽게 발견되는 마른 강, 와디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봄부터 가을 전까지는 거의 내리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비가 거의 내리지는 않지요. 그러다가 12월에서 2월 이때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른 비는 언제냐?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리고 12월에서 한 2월까지 1월까지 내리는 비가 겨울비이고, 그리고 늦은 비가 이제 그 다음에 2월과 3월에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에 비가 내리는데 이때 많이 와요. 그러면은 나무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막에도 막 홍수가 나는 것처럼 급류를 형성을 합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큰 나무가 있어야 이 뿌리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에는 물을 흘려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와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때 격렬하게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이 계곡에 급류를 형성합니다. 이 탕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탕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이해하는, 그들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걸 가지고 중요한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탕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나 환난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날의 특성을 설명하셨죠.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한순간에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은 회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막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내 몸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격변도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최후의 심판은 도망칠 수 없어요. 그때 회개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치는데 언제 칠지도 모르는데 한 번 쳤다가는 동쪽의 서편으로 쫘르륵 펼쳐지잖아요. 도저히 도망할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도저히 외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직격으로 맞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직격으로 맞아야 돼. 만약에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다면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재앙이나 재난이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욥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직격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직격으로 맞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함께 못합니다.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도망도 회피도 불가능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달리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고 그날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탕류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예상할 수 없을 상황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반석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61편과 62편 연이어서입니다. 61편과 62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안전의 장소를 바위나 반석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시편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반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석이 어디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반석이 위에 있어야죠. 그런데 쓰나미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야 비로소 내가 안전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실까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비켜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흐르는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에도,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바위가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짧게 요약하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건넜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광야에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죠. 게다가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셨고 전혀 물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한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 구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줄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신령한 반석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따라요?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따라오는 반석은 누구라는 겁니까? 말씀의 맨 마지막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따르는 반석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구입하고 내 힘으로 획득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만큼의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야. 추구하는 거예요. 반말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러나 주님만은 다르다는 거죠.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나를 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반석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 생명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며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탕류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에 나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추락한다고 할 때 낙하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추락을 면합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낙하산 있다고 할 때 뭘 해야 돼요? 낙하산과 나 자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흔들며 이러고 떨어집니까? 그 낙하산을 단단한 줄로 나 자신의 몸을 엮어야 하는 것이고 밀착시켜서 전혀 빈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히 엮는 행동이 과연 뭐라는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말할 텐데 그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단순히 그냥 반석에 내 집을 올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파고 기둥을 깊이 내리고 주추를 큰 돌덩이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등대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의 북서부에 있는 브루타뉴 지방에 있는 등대입니다. 해안에서 약 20m인지 200m인지 지금 혼동이 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 등대의 이름이 이제 라주맹이 되겠습니다. 라주맹.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식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가운데 좀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있는데 그게 등대직입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조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나왔는데 뒤에서 파도가 몰아쳤어요. 20m, 30m 되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자 이 사람이 등대 안으로 싹 들어가는 장면까지 사진에 계속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가 유학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저희 교수님에게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학 가기엔 좀 늦었고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교수로서 어디 가서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였는데 4살 또 2살 되는 아이, 그때는 이제 3살, 1살이었겠네요. 한 해 전이니까. 그러니까 철부지와 같은 얘네들을 데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제가 가진 재산은 전체가 4천만 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4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날리고 이제 모든 재산이 전세비 4천만 원 그거 딸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은 살겠더라고요. 일단 비행기 값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집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푸드뱅크라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우유 받아오고 감자 받아오고 그중에 어떤 때는 기저귀도 받아오고 기저귀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네. 하여튼 그런 걸 받으면서 또 쌀자루를 짊어지고
등산배낭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쌀을 20kg를 짊어지고 5,000원에 사가지고 행복해서 걸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막연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막연했어요. 목사가 유학 가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4천만 원 그거 들고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방에 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안심이 됐어요. 그렇죠. 파도는 몰아칠 겁니다. 20m 파도가 치던 아니면 영어로 big wave라고 하는데 40m, 50m 파도가 치던 파도는 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기초, 내 아이의 기초, 내 아내의 기초, 내 부모님의 삶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러한 파도가 나를 결코 겹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 1904년이에요. 그리고 완공한 것이 1911년입니다. 7년 동안 지었어요. 이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바위를 찾아냈겠죠. 바위 밑에 파도, 우리 바다 밑에 있는 그러한 바위를 찾아냈겠죠. 그리고는 깊이 뭔가를 드릴을 파면서 시멘트를 부어내고 그리고 이 등대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돌들을 쌓아 올리는 수고를 해서 7년간 공사를 합니다. 수고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파도를 견디며 그 해협을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어디에 있음을, 어디에 암초가 있음을, 어디에 생명이 있음을 밝혀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 사상이나 사조가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견고히 붙들지 않고 느슨히 붙들면서 얄팍한 신앙에 머물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멘이에요. 일단 무조건 아멘이지. 이거 아멘 하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리죠. 제가 신앙의 성숙의 3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나와 들어라, 행하라. 이 3단계 중에 어느 하나의 과정에 멈춘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이 3과정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고진감래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고진감래.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탕류에 우리의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삶의 기초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어떤 폭풍우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며 그 말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께 나와 듣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려 하오니 이 결심 변치 말게 하옵시고 저희 인생이 주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환난 풍파에도 안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